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05년 6월 14일입니다. 오늘은 보험기도와 함께 법회 시작하도록 영루 천지영기하신 경만사여이하신 통천지와 동일세하여 천지 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음감지위 법률음감지위 원기 105년 6월 14일에 원불교 송도교당 기원인 1동안 보험기도를 맞아 정심제기하였고 삼가 법신불 선전에 기원하옵나이다. 또 여쭙기를 이론상의 수행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채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니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천지만물의 시종 본말과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공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지 않은 것이며 오늘은 거의 대담법회가 되네요. 네. 온라인을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싶죠? 네. 제가 지금 코에 뭐가 박혀있죠 지금. 근데 저번에 코피 흘려가지고 안에 지금 코 좀 짖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꺼지를 좀 보고 있어서 지금 머리도 멍하고요. 좀 답답합니다. 예. 오늘 설교는 기준잡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법회 복습회였습니다. 지난 법회가 5월 30일이 아닌데 저는 또 잘못 났네. 인도품 29장에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제가 그 클로버를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네일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운을 참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이것저것 클로버밭을 밟으면서. 그런데 사실은 세이클로버가 꽃말은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밟고 행운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행복으로 바로 이렇게 잘 주위에 있는 행복, 널려 있는 행복을 잘 찾자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그 결혼식 갔다 왔죠, 예타원님. 네, 그 공사님께서 그 덕담 하시면서 이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통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만 잘 안 되지. 10년 전 얘기입니다만 기억나세요 혹시 이거? 옛날에 루저와 해가지고 미스터라는 그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죠. 미녀들의 수다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대학생 우리 한국 대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토크를 하다가 어떤 한 여자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제 키는 요즘 경쟁력이다. 그러면서 180 이하는 루저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루저라는 말이 사실은 패배자거든요. 패배자라는 말이거든요. 실패자 그런 말입니다. 그 안 좋은 말이거든요. 루저라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방송 이후에 뭐 논란에 시달리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뭐 사실 지금도 이 말이 회자되는 적도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얼굴이 뭐 뚱뚱하다거나 아니면 뭐 크다거나 아니면 뭐 몸이 뚱뚱하다거나 그게 아니라 이게 뚱뚱한 것은 사실은 이게 그 기준이라는 게 뚱뚱해도 이게 체격이 좋고 튼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딱 정해버리면
어떤 키에 있어서 180 이하냐 이상이냐.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죠. 이 기준이라는 말은요,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는 말이에요. 기준이 되는 표준이라는 말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무슨 사진 하나 나오죠? 이게 스페인의 마드리드 시청에 가면은 시청 앞에 보면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모든 킬로미터가 정해져요. 그래서 0km라고 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산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교도님도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몰라요? 어떻게?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네. 그 말을 하면 또, 중산층 같은데? 아니야. 중산층 같지는 않고 또 그렇다는 말씀을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이 중산층은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참 한국의 중산층 대단합니다. 부채 없이 30평 이상 소유하는 거, 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월 급여가 500 정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죠. 이상 소유가 돼야 되고, 예금 잔고가 1억 이상.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상 여유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중산층 모든 기준이 돈이죠. 모든 것이 다 경제 수준, 돈이라는 그것에 지금 기준이 딱 박혀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미국에서의 중산층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학생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그 외 정기적으로 받아오는 비평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확실히 다르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의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프랑스는 이게 아무래도 좀 예술을 살아가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 중산층의 기준이 이런 거예요. 외국어 하나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 그 다음에 악기, 그렇죠? 예술, 그 다음에 요리 정도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레시피를 하나씩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부에 의원이 참여하고 학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회 참여, 그렇죠? 사회 참여.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참 우리나라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요, 실제로 아이들의 꿈이 1번이 뭔지 아시죠? 뭐죠? 요즘 유튜버이긴 합니다만 그 1, 2를 다투는 것이 바로 건물주입니다. 하면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건물을, 그러니까 나는 게 돈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입을 바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바라는 최고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같이 함께 사는 것, 그리고 내 생활을,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 한번 좀 지난 얘기인데 하면은 어떤 정치인이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표현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삶,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기준을 삼자,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IQ 검사 많이 했어요. 그죠? 요즘은 거의 안 하죠. IQ 검사 했었어요. 그래서 IQ 검사 나오면 지금은 알려주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다 공개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 아마 한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게 세 자릿수면은 괜찮은데 이게 또 두 자릿수면은 상당히 사람들 앞에서 참 그렇습니다. 사실 90몇 된다고 해서 머리가 멍청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떤 지능 테스트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예, 저도 사실은 그 100 살짝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겨우 안심하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90 몇짜리가 몇 명 있었어요. 그 참 별것도 아닌데 친구들 사이에 별로 그렇게 좀 위축되는 그런 것 있잖아요. IQ. 옛날에 또 IQ 그 물어보고 막 그랬었어요. 전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이야 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뭐 1퀸이, M퀸이 막 그런 것들이 더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이게 아니죠.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한국 표준을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KS 마크라고 그러죠. 한국 코리아 스탠다드인데 어불교의 스탠다드는 뭘까? 어불교의 스탠다드 표준, 기준 그러죠. 표준. 어불교의 기준은 뭘까요? 그러면 어불교인의 기준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교원상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조문이죠. 사조문을 지키는 사람이면 어불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어불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교를 하고 법명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30계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준수하는 삶. 그러면서 법회출석, 보훈헌금, 입교회는 그 다음에 조석신고. 요것입니다. 요게 바로 우리 원불교의 원불교 사람들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생활이라는 뜻이죠. 불교 사람은 이거는 정도는 기본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원불교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뭘까요? 뭐 여기 있죠. 우리가 늘 신앙하고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자 하는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사실은 법신문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육품 5장에서도 이론상의 수행이라는 이제 말씀으로 오늘 했는데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채받아서 자기 인격을 양성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본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죠. 이번 근데 그 우리가 표본이라고 했는데 표준이라고 했는데 원불교 사람들의 이게 어떤 그 이론상을 닮아가는 거는 뭐 우리가 그거는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이론상을 채받는 것이 기본적인 한데 그러면 그 명확한 어떤 그 표준이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그렇죠?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상을 대종사님께 하려니까 이건 너무 높아. 그죠? 정선 너무 높아. 그래서 하신 말 이번에 대각교 계절 때 우리 종목사님께서 대각교 계절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종목사님도 원불교 교도들은 출가일을 주목해 주고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죠? 출가입니다. 출가일. 그러면 교도님들이 어떤 말이에요? 그 위에 대각열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회를 한다고 우리 교단 자체가 열애를 기준으로 우리 교단이 짜여졌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열애라는 것은 출가위가 늙으면 열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가위가 늙으면 열애가 되느니라 그런 이제 대산정 목사님께서 하신 본문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자는 것은 바로 어떤 그 표준에 있어서 내가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출가이다 이 말이죠. 우리 그래서 원불교 공부에 있는 표준은 출가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셨어요. 이제 주목사님께서도. 그런데 이 출가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그죠? 출가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학생 때 제가 몇 번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실에 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황평 그 이제 법무실장님이 이제 주재하시면서 학생들 오면 법문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교리 공부를 했었어요. 그럴 때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는 공부 표준이 뭐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황보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혼났어요. 무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말씀하신 것이 출가율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 우리 이제 법무실장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것은 대산 종법사님께서 하신 법문을 이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대산 종법사님께서 하신 그 법문 그대로를 내가
받았다 그런 이제 제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출가율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자 볼까요? 출가율은 대소유의 질을 따라 인간의 신비를 건설하며 현재 모든 종교의 교를 정통하며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정말 어렵죠. 출가율이라는 게 그렇죠. 출가율은 정말 어려운 자리. 모든 세상을 다 하나로 보고 한 덩치로 봐야 그대하며 봐야 출가율을 그 것이죠. 그래서 전상문 우리 종목사님께서도 이 부연법문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번에 그 다 들으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우리가 교단 일을 내일처럼 하면 내일처럼 알고 임하는 자리 그게 바로 출가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불교의 주인이 되면 그것이 출가이다 이런 뜻이에요. 엄불교의 주인이 되면 주인이 된다 이거죠. 주인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실천을 하는 사람은 바로 출가의 어떤 그런 심경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이제 쓰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출가율이라는 자체의 어떤 법의의 어떤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닮아가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정신 그 마음으로 우리 원불교가 나의 일이다. 모든 일 교단이 내 일이다. 그래서 교단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 이런 것들이 바로 출가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 출가율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종목사님께서 저렇게 아무리 말씀하셔서 우리가 참 기준 잡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원불교의 그 원불교 공표준을 삼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제가 좀 제시해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학생 때 저희들이 공부표준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표준이 공부표준이 꼭 있어야 한다 내가 이제 하는데 일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좌우명 같은 거예요. 좌우명 같은 건데 저도 이제 공부표준이 이제 학생 때부터 있었던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출가를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쭉 했었는데 제가 늘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생이라는 말. 상생이라는 말은 무엇인지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척지치 않는 것 이것이 제 생활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척지치 않는 것. 다른 사람과 상생상호하고 사는 것. 그것이 저의 어떤 이제 표준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부 표준으로 삼고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잡는 데 있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원불교의 기준은 뭐냐? 아까 그랬죠. 이제 법신분 이론상이죠. 법신분 이론상인데 법신분 이론상의 기준으로 왔을 때 우리가 뭘로 기준 잡을까 하다 보니까 원만, 그죠? 원만하게라는 표현이죠. 원만 무족 지공무사 이것이 바로 이론상의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만하게 사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대종사님께서는 교육 8장에서 그 법신분 이론상을 실생활에 어떻게 부합할 것이냐, 공부를 어떻게 해갈 것이냐 하는 법문을 해주셨어요. 첫째,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를 삼을 것. 그렇죠, 화두를. 두 번째, 일상생활의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가는 표본을 삼을 것. 그 다음에 이우유만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 진리적으로 믿어 나가는 대상을 삼을 것.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3가지를 그 기준해서 오늘 제가 이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만 생활입니다. 원만 생활. 실제로 우리가 원만이라는 것은요, 어디에 모나지 않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모나지 않게 사는 건데. 이게 그렇게 기준으로 사고, 저도 이제 원만하게 사는 걸 기준으로 하잖아요. 살다 보니까 뭐냐면, 사람이 둥글둥글한데, 뭐냐면, 주체성이 없어요. 주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 순하기만 하면 뭐죠? 아이고, 저 사람 참 순해.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뭐냐면은, 자기가 모르는 악을 범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왜? 제가 전에 한번, 한나 아렌트의 어떤 그 이제,
소개를 했었죠. 그 사람이 악의 편범성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그 사람들을 운반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재판하면서 이게 그 재판 기록을 쓰면서 자기가 이제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악의 편법성이에요.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왜 나는 아이고 그래요 이 수능하고 내가 하면 아이고 그 일을 해야죠. 내가 수능을 하는 거죠. 수능을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그냥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자기의 역할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돼요? 세상에 둘도 없는 죄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사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 말이죠.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을 늘 살릴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취해야 돼요. 그 방법을 취한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아마 이 사람은 반역죄라든지 죽을 수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있었던 쉰들러 리스트 아시죠?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 그 사람도 보면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실 이 사람도 그 유대인들을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공장에 싼값으로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 사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난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떤 식으로든지 사유가 있었던 거죠. 사유가 그런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가서 죽는 내가 일이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씩 빼돌려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쉰들러 리스트의 내용이죠.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둥글둥글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원만하다는 것은 어디에 표준하냐면 이론상의 진리에 표준을 해야 되는 거죠. 원만 부족하고 뭐죠? 원만 부족만 아니라 지공무사해야 돼요. 지공무사해야. 그거를 빼놓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그냥 원만하면 좋은 것이다. 순하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지공무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지공무사가 들어가야만이 이것이 완벽한 원만이 되는 거죠. 이 기준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두 번째 기준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론상의 진리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하나는 불생불멸, 하나는 인과보험이죠. 그렇죠? 불생불멸이라는 게 이제 아까 이제 그 어떤 그 진리의 속성 중에 하나고 없는 면을 말하지만 현재 나타난 면을 뭐라고 하냐면 인과보험의 이치다. 그렇죠? 인과보험의 이치에서 모두가 돌고 도는 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돌고 도는 이치 있을 때 어떻게 나타난다? 원불교에서는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죠? 모든 것들이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 은혜가 있다. 사상이죠. 그러면 이 은혜의 기준은 뭐죠? 우리가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생활입니다. 사실 감사생활. 원불교의 표어죠.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일상성의요법 9가지 하면서 꼭 했었죠, 그죠? 그죠?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게 5번째죠. 그래서 정상무사님께서는 법문편 59장에 감사생활하는 일은 늘 사언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생활만 하는 일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감사생활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생활이죠. 그렇죠? 감사생활이라는 게.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 보면 좀 화나죠. 그렇죠? 왜 이렇게 그냥 그거 좀 지키라니까 지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좀 이게 좀 해결이 될 것 같았는데 그냥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좀 지키는 것 같은데 좀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녁에 쓰레기 버리러 하면 10시 이후에 버리러 쭉 내려가요. 가면은 이제 거기에 사람들은 맥주 마신다고 거리에 쭉 사람들이 앉아있잖아요. 그래 딱 붙어가지고 그냥 마스크는 무슨 술 먹는데 마스크는 안 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스크 잘 안 하더라고요. 얘기하면서도 하고 그래서 이거 참
문제가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게 또 감사 생활이 되나요? 저런 사람들 계잖아요. 감사 생활이 되나요? 그죠? 뭐 특히 이제 북한에서 또 이번에 또 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하고 이제 같이 좀 통일을 위해서 이제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하자고 했는데 거기서 또 뭐가 틀어졌는지 또 뭐라고 하잖아요. 뭐 이게 또 감사 생활이 되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힘듭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감사 생활이 되나요? 잘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욕 나오기도 하고 이게 막 한탄도 나오고 정말 힘들거든요. 힘든 분들은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감사 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감사 생활이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 일의 어떤 소종례를 밝히는 거죠. 소종례. 소종례라는 것은 그 원인, 발생 원인, 발생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또한 어떤 감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가슴으로 생각하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할 때 은혜의 소종례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왜 동포이라고 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왜 법률이라고 했을까?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소종례를 우리가 아는 어떤 그런 기준을 좀 잘 잡으면 기준에 있어서도 감사 생활 어떤 이제 그런 기준을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실제로 원불교를 믿어서 뭐 하자는 거죠? 실제로 원불교를 믿어서 행복하지 않냐? 행복하지. 원불교를 믿어서 행복하지 않다면 이건 좀 잘못된 거죠. 내가 원불교를 믿어서 행복하고 진급하는 생활이 되고 또 내가 이걸 함으로써 풍족한 내가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실제로 내 마음에 있어서 평화가 있어야 돼요. 원불교를 믿어서 평화롭지 않다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평화롭지 않다면 좀 이상한 거죠. 왜 그러느냐? 원불교라는 것을 믿으면 이것은 기질 변화를 시켜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는 거죠. 그냥 원불교는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거짓말 사원이시여 어머니까 믿고 통성 기도하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닮아가도록 수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닦아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안에 있던 어떤 과거에 있었던 죄업들을 참회하고 그거를 닦아나가는 어떤 그런 선업을 쌓는 행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내 마음을 자꾸 맑히는 수행이 있어야 돼요. 그 수행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급하는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질변화를 원불교에 오면 기질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가끔 이제 이런 말 듣죠. 그죠? 원불교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똑같아. 똑같으면 안 돼요. 왜? 기질변화가 돼야 돼요. 원불교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런 말을 들으면 이게 좀 내 스스로를 반성해야 돼요. 원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원불교 이렇게 교당에서는 법사님이고 그러는데 교당에 와서 집에 와서는 똑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당이 집에 와서도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여유가 있고 도덕심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내가 저 양반 원불교 가더니 사람 됐어. 저 양반 원불교 가더니 정말 많이 변했어. 저 사람 원불교 가더니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기준 변화죠. 그래서 원불교에 왔을 때는 어떻게? 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진급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 기준을 잡아야 돼요.
수행품 입장에서 그러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시도 이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거죠. 항상 그냥 이렇게 마음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마음을 내가 잡지 않으면 그냥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습관을 고칠 수가 없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그 습관을 자꾸 고치려고 노력해서 마음을 챙겨서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죠? 우리 원불교에서 유문형 공부잖아요. 그렇죠? 유문형 공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문형 공부 하다 보면 이제 상식인주의사, 그 다음에 교단예수주의사. 그걸 또 점검하는 것이 뭐냐면 일기법. 이제 일기법으로 하루하루를 체크하는 거죠. 체크리스트를 쫙 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구나. 오늘 괜찮았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일주일, 한 달, 1년, 그래서 몇 년, 10년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기질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야? 원불교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 뭐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한하게 성공이라는 이꼴은 돈이라고 아까도 막 생각을 해서 그건 아니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내가 모든 많은 사람들과 하여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원불교를 진짜로 잘 믿어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오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론상을 표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잡는 거죠. 그래서 공부 표준을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이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원만한 생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감사 생활, 세 번째는 진급하는 생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죠. 뭐 기준이라는 것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보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 그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게 또 있어요. 뭐냐면 기준이라고 해서 선을 딱 그어놓으면 상과 하가 있으면 되죠. 상과 하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원불교 사람들인데 이게 기준을 딱 아까 같이 180이라는 것을 딱 정해놓으면 원불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선을 딱 그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그 위치에 못 올라가면 나는 좀 내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자비할 수도 있어요. 왜? 표준을 어떻게 식으로 아까 제가 출가율을 한다 보니까 너무 높은 거죠. 그죠? 한가도 높은데. 그죠? 너무 높은데. 그렇게 높게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기준이라는 것은 자체는 이게 그 기준이 이런 게 있어요. 기준에는 편차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천을 다짐하면서 마음으로 묵상 충고 올리겠습니다. 오늘 고운 기도와 함께 오늘 함께했던 오늘 6월 14일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잘합시다.